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너희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죠? 이 톨스토이의 단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악마가 딱 공고문을 내세웠어요. 그 공고문에 뭐라고 써져 있냐?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너희가 밟는 모든 그 땅을 다 너희한테 주겠다.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힘껏 걸어 다녀가지고 그래서 밟은 땅은 다 너희 소유로 주겠다. 도전할 사람 공지문을 딱 내세운 거예요. 근데 옛날 농부들은 땅이 아주 귀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젊은이가 딱 신청을 해. 내가 해보겠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나는 체력이 있으니까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악마가 딱 말해서 자 여기가 이제 출발선이야. 해가 지는 순간까지 이 안에 들어와야 돼. 그거밖에 조건이 없어. 그러면 다 준다니까 네가 밟은 땅은 다 줘. 최선을 다해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간을 아껴야 되잖아요. 도시락을 탁 쌌어요. 가방에 물과 빵을 넣고 이제 출발했어. 우리 조상 대대로 가난하게 살았는데 드디어 땅을 가지겠구나. 그러면서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다 준다고 했잖아. 열심히 걸어. 배가 고파요. 근데 앉아서 빵 먹을 시간이 없어요. 도시락 꺼내서 먹으면서 걸었어요. 물 마시면서 걸었어요. 야, 여기가 내 땅이구나. 막 미래의 희망을 가지는 거야. 이제 이 땅이 내 땅이 되면 나는 여기에 농사를 지어서 나도 이제 결혼도 할 수 있고 자식도 낳고 자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행복한 꿈을 꾸면서 열심히 걸었어요.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해. 해가 지는 시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욕심이 난 거야. 조금만 더 걷자. 조금만 더 차지하자. 이게 일생일 때 다시 없을 기회인데 이번만 참으면 돼. 쉬는 거는 나중에 쉬면 되지. 최선을 다하자. 조금 더 열심히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탈진할 지경이야. 이제 안 가면은 이 잘못하면 해가 질 때까지 못 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격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다시 돌아가요. 뛰어가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온 힘을 다해서 이게 숨이 턱 끝에 닿도록 그냥 아주 탈진 상태에서 나는 나중에 쉬면 돼. 쉬는 건 얼마든지 쉴 수 있어. 지금은 최선을 다해야 돼. 열심히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 저기 출발선에서 마귀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야 빨리 와 빨리 와 기다리고 있거든요. 열심히 가요. 너무 열심히 나의 한계를 다하여 갔는데 결국은 출발선을 한 발자국 남겨놓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모든 기운이 다 빠져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 마귀가 말해. 아쉽구나. 어쩔 수 없다. 한 발짝 더 갔어야 됐어. 어쩔 수 없어. 이건 계약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흐려지는 눈, 이제 죽는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죽으면서 흐려지는 눈으로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니 이미 해골 바가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게 그때서 보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이 악마한테 속아서 자기의 온 생을 거쳐서 막 이렇게 막 최선을 다하다가 죽어버린 사람들, 헛되게 죽어버린 사람들의 해골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했죠. 너희가 만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얼마나 바쁜 사람들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가한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지 우리는 먹고 살 일이 바빠서 교회를 못 다녀.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아니 네가 지금 교회 다닐 때냐. 교회는 대학교 들어가서 다니면 돼.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러면서 일요일날 교회 안 가고 그냥 공부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마치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내 몸에 힘 한 방울도 안 남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지만 결국은 해골 바가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말 사랑하는 자 택한 자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죠.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먹고 살기 바빠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최선을 다하면 되지 이러면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도저히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내게 닥쳐요.
자녀한테 문제가 오면 어쩔 겁니까? 가족 중에 누가 불치병 걸리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재앙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 사람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고난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노력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아이고 모자란 것들이 교회 다니지, 난 교회 안 다녀도 내 의지로 잘 살 수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자기 의지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100년도 못 살잖아요. 죽은 뒤에 영원한 내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죽은 뒤에 불지옥이 내 앞에 있는데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살아 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온 천하를 얻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자, 그런데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요. 여러분, 셋째 하늘이란 건 영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셋째 하늘을 언제 보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몸에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바울 몸에 있던 앞치마만 다른 사람한테 얹어도 그 사람의 병이 나았다고 돼 있어요. 이런 신기한 능력이 바울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자기의 병은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그때 사실 지쳤겠어요. 바울이 어느 날 이제 흑암이 역사에 내지 시험이 든 거예요. 나는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선교 여행하면서 배고프고 궁핍하고 박해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 왜 내 몸의 질병은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몸에 질병이 있어서 전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때 가장 연약한 그때의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을 보여주셨다고 돼 있어요. 셋째 하늘은요, 인간이 볼 수 없는 높은 영적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람이 차마 볼 수 없는 거, 감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완전히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냐? 나는 이제는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한다. 내가 곤핍하고 곤고하고 박해당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나는 정말로 할 수 없고 나는 정말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참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다 생각해요. 기도라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이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우리 복음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나요? 기도로서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다 이루심을 믿습니다. 행복하고 감사하게. 우리가 이 복음 어떻게 누리나요? 예배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의 약한 것, 나의 문제, 나의 고난 알고 보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였구나. 아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참된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제 고난 말하고 이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꼭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고 막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래야만 되는 걸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본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받기 위해서는 무수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나는 그런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체질이라서 그래. 그건 내 체질 문제거든.
그래서 여러분 꼭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체질 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체질이 돼야 되냐?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의 체질은요, 매일이에요.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그 체질이 돼야 됩니다.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평상시에 평온할 때 날마다 하나님께 힘 얻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삼집중이라고 해요. 자, 삼집중이 뭐냐? 아침, 밤, 낮 이렇게 세 개에서 삼집중인데요. 자, 제가 짧게 잠깐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우리가 숨을 뭐 시간 정해놓고 나중에 숨 쉬자 이런 거 없잖아요. 무조건 숨 쉬어야 살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아침에 딱 정신이 돌아왔다. 숨 안 쉬면 죽는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숨을 쉬면서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아침에 호흡이 되는 게 느껴지면요, 딱 기도 시작하세요. 내가 지금 물론 바빠. 출근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할 거 많아. 그러나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숨 안 쉬면 죽는다니까.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호흡이 시작되면요, 이제 깊은 호흡, 이렇게 제가 스트레칭 하면서 깊은 호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찬양이 있거든요. 기도할 때 듣는 찬양, 그거부터 딱 정신 들면은 그거 틀어놓고 깊은 호흡하면서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 기도합니다. 이렇게 깊이 기도를 했을 때 내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아침에 무슨 약속이 있는 거 싫어해요. 아침에는 내가 깊이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주로 메시지 준비도 거의 오전에 다 합니다. 모든 메시지를요. 유 목사님은 밤에 메시지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밤에는 안 돼요. 아침에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아침에 주로 연락도 해요.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전달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밤에는 뭐 하냐? 밤에는 제가 밤에 어중간하게 기도 시간을 잡으면요, 기도 끝나고 나서 유튜브 보고 뭐 하면 영성이 날아가 버려. 그래서 밤 깊은 시간에 잠자기 직전에 저는 시간을 냅니다. 그대로 잠자버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밤에는 이제 깊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237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내일 나의 일정들을 놓고 깊은 중보기도, 그리고 주변에 지금 갈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문제당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고 밤에는 좀 깊이 중보기도 합니다. 아침 밤 말했어요. 그럼 이제 낮, 여러분,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낮에 한 번 기도하는 게 삼집중이 아닙니다. 낮에는 뭐냐? 여러분, 어항 속에 물고기 보세요. 물고기가 물 속에서 하루 종일 그 안에서 놀지. 자, 오늘은 이 시간은 이제 하루에 한 번 물에 들어가는 시간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낮에 하는 기도가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노는 거예요.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그죠? 그러면 하루 종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셨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는 게 낮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위드. 그러면 어떤 장소에 있어도 괜찮아요.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람 중에는 사기꾼도 있고요,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함께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 하겠습니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요. 임마누엘의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또 때로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원네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24시 행복하게 누려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과 밤과 낮에 삼집중, 이게
계속 행복하게 누려지는 사람은요, 이런저런 사건, 사고, 재앙이 없습니다. 평안하게 하나님 인도하세요. 뭐 갑자기 로또가 당첨됐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삶 자체가 정리정돈이 됩니다. 재앙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아요. 내게 3세팅이 되어졌구나. 3세팅이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 알죠? 어느새 내가 플랫폼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문제 당한 사람,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옵니다. 왜? 나는 편안하거든요. 뭔가 힘이 느껴지거든요. 플랫폼, 보호자의 은총과 능력이 내게로 모여듭니다. 플랫폼. 그리고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나는 이곳에 흑암 꺾는 기도의 파수망대다. 기도의 파수망대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걸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집안이 전부 다 무속인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뭐 집안이 다 무속인이야.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그 전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봤는데, 교회 가니까 멋있는 남자가 자기의 손을 탁 잡아주면서 오늘부터 이걸 꼭 해라 하면서 사모노를 가르쳐 주더래. 근데 자기는 겁나 멋있고 존경스럽게 생겼더래요. 이제부터 이걸 해라 하면서 날마다 오늘의 말씀이 뭔지를 확인을 해라. 기도 수첩이나 뭐 강단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 주셨냐 날마다 확인해라. 두 번째,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라. 다른 기도 필요 없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세 번째, 이걸 하루에 한 명한테 꼭 전달을 해줘라. 네가 받은 이 말씀을 전달을 해줘라. 그래서 그분은 그날부터 그걸 시작했대. 교회 처음 가서부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걸 1년을 했대요. 근데 1년 동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가족이, 엄마, 형제들이 다 예수님 믿게 변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는 말이 그 집안에서 가장 영빨이 센 무당이 자기 고모였대요. 고모가 대구에서 무당을 하는데 제일 셌대. 근데 이 제일 영빨이 센 고모 무당이 자기 엄마하고 그 집안 식구한테 말한 거예요. 야, 너그 집은 살려면은 저 딸 제가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 돼. 제일 센 신이 하나님이야. 너들 집은 하나님을 믿어야 살아. 그래서 고모 무당이 전도를 해가지고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기 손을 탁 잡으면서 사모노를 해라고 가르쳐준 멋있는 남자가 자기 남편이 된 거야. 그래서 졸지의 사모가 된 거예요. 그 뒤에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본인이 안수받고 목사가 되셨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안테나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플랫폼이 돼서 주변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딱 모여들어. 내가 기도하는 가문의 파수망대야. 그리고 주변 사람 한 명한테 하루에 한 명한테 그냥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 전달했을 뿐인데 아니 집안이 싹 달라졌다니까요. 이게 3세팅입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3응답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는 3집중만 좀 신경 쓰면 돼요. 아침에, 밤에, 낮에 이것만 좀 신경 쓰면 3세팅은 누가 해주나요?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3응답, 이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3응답이 뭡니까? 남들은 문제다, 큰일 났다 하는데 나는 그 속에 답이 딱 깨달아지네. 말씀으로 이 문제는 뭐 때문에 왔구나, 어떻게 되겠구나, 답이 나온다니까. 말씀 듣다 보면은 남들은 이거 정말 갈등된다, 시험 든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 내가 갱신하면 되겠구나. 남들은 위기다 하는데 나는 위기가 아닌 것 같아. 왠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로 보여져. 이게 3응답이잖아요. 문제는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이고 위기는 기회다. 그죠? 이게 바로 매일 힘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이 말은요, 나는 숨 쉬는 게 너무 귀찮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느 순간에 막 재앙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겁니까? 꼭 그래야 되겠어요? 꼭 불치병을 한번 얻고 트럭에 한번 부딪혀야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3집중,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독교인들조차도 마치 우상숭배하는 사람, 귀신 섬기는 사람처럼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상숭배자들의 기도가 뭐냐?
육신적인 기도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시고 요렇게 해주시고 요렇게 되게 해주세요. 육신적인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전부 나 중심의 기도야. 나밖에 몰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응답이라고 생각되는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나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잠깐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기도하니까 이거 됐다 막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요. 근데 속으로 저는 웃겨요. 저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나? 그럼 그거 안 되면 나중에 어떡할 건데?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자 같은 육신적이고 나 중심의 기도를 하면요, 잠깐은 되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 사탄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사탄의 나라,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예요. 내 노력이나 내 행실에 상관없이 내 가정에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나는 가족을 위해 했다고 했는데 가족 간에 원수 된다니까. 돌아보면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가문의 사탄의 나라가 임하면 후대에 문제가 와요. 내가 하는 업과 이 모든 내 삶의 현장에 사탄의 나라가 임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결과에서 사기당하고 뭐 이러면 어쩔 겁니까? 여러분, 보이스피싱 사건 아시죠? 그렇게 알뜰하게 평생 모은 돈이 전화 몇 통에 날아간다니까요. 너무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순간에 날아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옵고, 우리 주기도문 나와 있죠. 나라가 임하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왕이 있는 게 나라잖아요. 우리의 참된 왕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사탄의 역사를 결박시키셨습니다. 죽으셨다 부활하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군대가 파송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요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 지금 당장 응답해 주세요. 응답을 해주셔야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시간표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하고 우리 지혜가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고 합당한 시간표를 알고 계세요. 그때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저 인간만 정신 차리면 우리 집은 될 수 있는데 저 인간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럽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저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지속하면요, 여러분 어느 날 느낍니다. 뭐가 하나 응답받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기도했더니 이거 이번에 응답됐다. 그럼 나머지는 어쩔 건데. 그게 아니라니까. 내 운명이 근원적으로 샥 방향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니, 전에는 내가 이상한 사람들만 만났거든. 나하고 비슷한 수준만 만나요. 맨날 인간관계 시기 갈등, 저게 인간이냐 막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만남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되는 사람을 만나게. 아까 그 사모님처럼 와, 겁나 멋있는 남자가 내 손을 잡고 사모를 하라 그러네 이런단 말입니다. 만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요, 꼭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뭔 하면은 남들은 그냥 되는데 난 항상 꼬이는 사람들 있죠. 근데 이게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나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서서히 내가 하면 나는 크게 노력하지 않았고 그냥 하는 대로 슬슬 했는데
아니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나의 환경이 달라진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진짜 기도 응답은요, 발견하는 게 응답이더라고. 나는 이거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 나았네? 이런 병은요 재발을 안 해요. 그냥 진짜 나은 겁니다. 내 전에는 우리 집에 이게 문제인데 없어졌네. 어느 사이에 이 문제가 해결됐네. 이거는요 다시는 재발을 안 해요. 그래서 응답은요 발견하는 거예요. 언제 나았지? 언제 해결됐지? 아니 언제 이렇게 내 환경이 바뀌었지?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운명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게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이 말은요, 그때 당시 제자들이 막 겁에 질려 있었거든요. 육신의 눈만 밝아지니까 와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핍박해. 와 로마 병사들이 저 창과 칼을 들고 우리를 위협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 이 생각만 하고 살고 있었어. 겁에 벌벌 떨고 있었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얘들아 세상 나라만 보지 마. 세상 나라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봐.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니들이 무서워하는 저 유대인들, 니들이 두려워하는 저 로마 제국 얼마 안 남았어. 여러분 아시죠? 얼마 안 돼서 유대인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로마 제국도 얼마 안 돼서 로마 복음화 되고 결국 나중에 멸망했잖아요. 세상 나라들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왜 영적인 과학이냐? 100% 응답되거든요. 물이 100도가 되면 끓는다. 과학 아닙니까? 항상 똑같아요. 기도가 과학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래서 과학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 다 하고 마지막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장 꽝 찍는 겁니다. 100%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서 보좌에 상달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응답 못 받았는데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즉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에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두 번째, 좀 천천히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큰 응답이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릇도 큰 그릇을 만들면 오래 걸리는 것처럼 진짜 큰 응답은 하나님의 합당한 시간표에 모든 여건과 상황을 다 만드시고 나서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은요 좀 기다려야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어느 날 응답을 발견한다고 했죠.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와, 내가 기도한 그때 몇 년 전에 이게 만약 응답이 왔더라면 오히려 안 좋았겠다. 지금 응답받아 보니 그때는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더 큰 응답이 와 있거든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그게 응답이 아닐 수 있어요. 더 좋은 게 있다니까요. 더 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수준이 낮아서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은 좀 더 내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큰 응답을 주십니다. 확실한 거, 기도는 반드시 100%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우리 357자 찬양에 보면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게 교회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138 언약을 붙잡은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입니다. 자, 이럴 때 드디어 응답이 왔어요. 언제 응답 받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이 뭔 뜻인지 압니까? 드디어 그날이 됐단 말이요. 응답의 날.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영세전에 딱 준비해 놨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딱 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완전한 시간표에, 절대 시간표에 응답하시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순절 날 절대 시간표에 성령의 바람 같고 불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못 막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보호자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모든 환경이 달라졌어요. 자,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 42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진짜 참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꼭 우상 숭배자들처럼 육신적인 기도, 나중심의 기도, 내가 원하는 그 말을 하는 게 기도인 줄 알고 하고 있습니다. 막 애걸 복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다른 종교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딱 돈을 이제 받잖아요. 자, 대학 입학 기도는 10만 원이야. 장수 무병 기도는 20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딱 돈을 딱딱 정해서, 교회도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벌써 지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조건을 걸어가지고 니들이 원하는 거 이만큼 해줄게. 근데 해줍니까? 안 돼요. 그런데 그게 기도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하자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이 다른 것이 아니구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응답이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참된 기도의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단 말씀 붙잡고 1년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오늘 기도수첩 말씀 붙잡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내게 어떻게 임하며 나의 환경과 만남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미국에, 프랑스에, 유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늘 보호자의 권능,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무후무한 응답, 내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던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예, 마지막 해주세요. 참된 기도의 시작.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확실한 답이 있어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주보에 기도문 딱 나와 있잖아요. 제가 777 기도를 해보니까 다른 기도가 필요가 없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 777 속에. 그래서 저는 777 기도만 하고요. 우리 은혜나무교회 합심 기도 제목 기도하고요. 그때 내 귀에 들려진 소식을 가지고 급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777 기도에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무엇으로 유지하나요? 기도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 권세를 무엇으로 누리나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꼭 필요한데 우리가 사실은 이 기도가 쉽지 않아요. 지속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체질이 기도 체질이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 체질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어떻게 하면 내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체질이지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 전쟁. 아까 말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숨 안 쉬면 죽는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이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도 시작을 못하게, 시작을 하면 그 다음은 되는데 시작이 안 되게 한다니까요. 영적 전쟁을 하세요. 그리고 결박기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꺾고 그 다음에 기도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평생의 마귀에게 속아서 헛발질하는 이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빛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참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보호자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